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イエスは言われた。私が命のパンです。私に来る者は決して飢えることもがなく、私を信じる者はどんな時にも決して乾くことがありません。ヨハネの福音書6の35節です。 오늘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그 사상을 본다면은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구원자죠. 또 구원자의 표시가 뭐냐면은 진리고 말씀이고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신 거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게 육체에서 오실 때 그 이름이 예수였다는 것뿐이지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떡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데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렇게 대답한 말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육체적인 그 양식 그것만 갖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러한 양식만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동으로 살아간다라면은 동물이랑 똑같아요. 모든 동물은 그러죠. 먹기 위해서 사는 거죠.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생각이 먹는 거 외에는 딴 거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사람은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거를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떡이고 믿음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육의 떡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만나가 육의 떡이에요. 만나가 육의 떡이고 또 영의 떡은 영적인 떡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래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이랬어요. 이게 바로 만나를 떡으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12장 13장 12절 13절 14절에 있는 얘기가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구약에도 그렇고 그 육의 떡과 영의 떡을 완전히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의 떡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육의 떡인 그 만나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영의 떡인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걸 구약에서 그림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의 실체를 구약에서 그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의 떡이다. 근데 이 육의 떡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것이 영의 떡으로 발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육의 영의 떡 영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거를 위해서 성령도 오셨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전체가, 그 주제가 전부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떡이 그리스도인데, 생명의 떡은 아무나 그냥 아무거나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 있느냐? 그게 절대 아니에요. 육의 떡은 아무나 생각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만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 만나를 계속 뭐 출애굽 일주일 후부터 계속 만나를 먹었는데 40년간을 먹었는데 그 40년간 먹는 중에 그 만나 먹은 사람들이 안 죽었냐? 아니,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만나 먹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게 육의 떡이라는 거예요. 영의 떡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떡은 절대로 너희들이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거는, 영의 떡은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떡을 먹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 떡을 먹게 되는데,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일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믿음과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지는데 이 안에 생명의 떡 안에 뭐가 있냐? 축복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 시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명의 떡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믿음 안에서, 이걸 이 시간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면은 영의 떡인 그리스도는 축복의 떡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다가 이렇게 살아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축복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은 형통의 떡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의 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히브리서 5장 9절이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그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치료의 떡이에요. 그리고 풍요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저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잘 못 읽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는 치료며 풍요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삭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또 야곱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 창조의 12형제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한 명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생활이 육체적으로 만약에 힘들게 살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엄청나게 풍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족이 일어나서 많이 퍼져서 모든 것이 풍요할 때 퍼지게 돼 있어요. 퍼져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형성을 한 거지, 그냥 맥없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축복의 떡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때 당시 구약 당시에는 만나가 육적인 떡 만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제 떡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성경은 빵이에요. 그 사람들은 떡이라는 게 없으니까 빵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알기 쉽게 떡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한 그 풍요 속에서 나라 종족이 그 부족이 확대됐고 국가까지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뭔다라면은 풍요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치료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되지? 주님은 그 목적 그대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또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이거 오신 거라는 거죠. 틀림없는 그러한 사실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그 영의 떡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어떠한 곤고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떠한 공고, 어떠한 힘이, 어떠한 그 외적인 힘이나 환경적인 힘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때라도 기뻐하고 또 그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그러한 곤고가 우리가 보는 것이 말씀 안에서 보는 것이 곤고 뒤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공고 뒤에 공고 뒤에 공고 쭉 공고를 사람이 아마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공고 뒤에 뭐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알으면은 그것 바로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복이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곤고를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 속에서, 또한 이런 기쁨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쁨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그게 보다 메시지가 자꾸 오고 신호가 오고 그러니까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내리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을 때, 이때 더 많은 그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고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내리는 축복,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안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고난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발전을 되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는 우리 축복의 떡이다. 우리 믿음이 바로 축복의 떡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본다면은 그리스도는 부활의 떡이에요. 부활의 떡.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죠. 이것을 뭐냐면 바로 부활의 떡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죠. 죽어도 곧 일어난다는 거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죽어도 산다는 것은 뭐냐? 죽었을 적에 죽은 게 아니고 잠잔다는 거예요. 잠깐 곧 깨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아주 심한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건져 올리신다는 거예요. 건져 올리셔가지고 세운다는 겁니다. 이거니까 굉장히 힘들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힘든 일도 많아요. 고난도 굉장히 많아요. 고난 없고 힘든 일 없이 그냥 대충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산꼭대기 올라가서 혼자 움막 치고 살면 되는 거죠. 산에서 나는 거, 풀뿌리 뜯어먹고, 나무 열매 따먹고, 그렇게도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 자연인들이에요. 저 사람, 사는 목적이 뭔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동물같이 사는 거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이 있다고 피해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악이 있다고 나 혼자 산속에 가서 피한다.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피한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딱 피해서 딱 산꼭대기에 딱 앉아보면 어떻게 되세요? 악이 뭔지를 모르고 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신선이, 신선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에, 인간은, 그러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의 흉내를 내는 거지, 신의 흉내를 내는 거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신이 올바른 신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을 얘기해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게 그게 잘못된 거지, 잘된 건 아닌 거죠. 잘된 거 그렇게 얘기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세상이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게 필요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해서 살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선과 악이 악이 어떤 거라는 걸 계속 설명을 하셨고, 죄가 어떤 거라는 걸 계속 설명을 하셨고요. 선에게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선과 악이 뒤섞여서 나중에 뭐가 뭔지 모르는 세상에서 선이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고, 악의 영향을 받지 말고 살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생활을 통해서 33년 반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의 푯대가, 우리 삶의 푯대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죠. 곧바로 일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악의 편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잠자다가 깨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삶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삶에서, 죽은 삶에서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같이 그 부활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활을 하고 또 소생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다라면은 그리스도는 영생의 떡이죠. 영생의 떡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부활하고 그 안에서 축복의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됐으니까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서 그 생명의 인간으로 옮겨버린.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가보지 않은 하늘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게 얘기하느냐. 천만에 하늘나라의 그림자가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은 하늘나라의 삶을 빤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영생의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우리에서 이게 말씀하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을 옮겨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사실은 과정에서 그 영생을 향해서 우리가 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기서 어떠한 것이 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없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올바로 똑바로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영생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긍휼, 성령의 인도로 그 길을 간다는 걸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정하게 해주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축복의 떡, 형통함의 떡을 우리가 못 받아 먹는다 그러면은 범죄에 끼어들 수밖에 없고 범죄를 생각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냥 낙심해서 끝나는 거죠.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게 막가파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온전하게 되냐?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영생을 준비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 마냥 영생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게끔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떡, 말씀이죠. 그리스도 말씀이죠. 이것을 먹을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영생의 길에 완전 들어선 것이고 영생의 성취라는 거예요. 일단 들어서면은 절반 이상은 성취한 거니까 성취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뭐냐면 인간에게 축복과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희생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부활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자칭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해놓고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증명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참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믿음 안의 삶이 참 행복하고 참 평온하고 또 만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만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할 그러한 것은 뭐냐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겁니다. 끝까지 번거로워.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 과정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러지만 그걸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냐? 영생의 길, 영생의 끈을 붙잡는 겁니다. 이 끈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계속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더 크게 나가서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작은 나부터 이 땅에 그걸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실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회적으로 악이 판을 치고 있는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남이 앞에서 와 하면은 우르르 따라가고 이 하면 또 우르르 따라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다는, 거기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엔 우리의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축복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축복
축복과 부활과 영생을 그러한 삶을 담고 그러한 것을 삶에 담고 사는 귀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